네, 수요 예배는 우리 열왕기상 살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은 1절에서 12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51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12쪽에 있습니다. 512쪽 열왕기상 2장 13절 512쪽에 있습니다. 구약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으로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열왕기상 2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의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마귀가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역사하는지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듯 우리에게도 그 마귀의 시험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오히려 은혜가 심한 곳에 마귀의 역사도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살펴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알으셔야 되는데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마음을 보시죠. 그러면 천사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사람도
사람의 속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천사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마귀의 권세에 한번 넘어간 우리 심령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죄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성향을 이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마귀,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유혹했어요? 아담을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어요. 유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야기했나요? 하나님 나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기적인 분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수입니다. 마귀는 고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 한마디를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다냐? 지금 뭐를 집어넣었어요? 네?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다냐? 뭐가 추가된 거예요? 모든이 추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외에는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뿐이었어요. 마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말을 하는 어간에다가 단어 하나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오해하게끔 하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려고 말 한마디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로 이 말에 있어서 조심을 성도님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하나의 프레임이 돼가지고 그걸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마음을 딱 한마디 단어가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딱 들어가도록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의 유혹이 반드시 있거든요. 마귀의 권세가 진을 치고 권력을 얻기까지 놔두면 안 돼요. 사단 마귀가 유혹해 올 때 그 싹을 바로 잘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엄청난 손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면 그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청년부가 한번 실패하잖아요. 청년부가 한번 시험이 들어가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회복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보통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로서도 그런 거에 있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깨지면 안 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다 잘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한번 타격을 입으면 너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솔로몬의 왕국이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그 나라는 솔로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솔로몬은 단지 대리인일 뿐이에요. 솔로몬이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 못하면 솔로몬도 중간에 잘릴 겁니다. 사울 왕처럼 잘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서 솔로몬을 끝까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실 뿐이었지. 여러분, 솔로몬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이스라엘이 남과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을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지혜로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가장 무지했던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를 떠나버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몇 번 나타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갔던 자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오늘은 본문을 보시면 마귀의 전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싹이 나기 전에 딱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먼저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는 겸손한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마귀의 공격이 와도 내 삶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꼭 어떤 자를 마귀가 충동질을 합니까? 교만한 자를 충동질을 해요. 오늘 본문 15절을 잠깐 보시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국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15절을 성도님 잠깐 보세요. 그가 이르되, 이거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죠.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혈통으로는 내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아홉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도니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쉬운 거죠. 내가 왕인데. 혈통으로 하면 진짜 왕이거든요. 장자니까. 그런데 내가 왕인데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것을 한 번 더 뒤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요, 솔로몬도 그냥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도구일 뿐이죠. 그럼 아도니아는 다른 역할이 있겠죠.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뭐죠? 전제 군주,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져서 이 땅은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거다라고 하는 그 본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고, 아직도 여전히 아도니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영적 가치관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되찾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우린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모든 문제가, 모든 축복이 다 나로 말미암아 왔다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했기 때문에 못 놓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했고 내 나라고 내 왕국이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도니아 마음 가운데는 그냥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신앙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겸손의 표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승기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비하, 자기 몸을 비하해서 내려오셨던 겸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했습니까? 허영으로 했나요?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화목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해서 걸어갔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너무나 쉬운 존재인 거예요. 왜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몰라요. 무지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기가 좋은데 그 특징이 뭐냐? 교만한 자인 거예요. 결국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를 쓰실 때 마귀가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 뭐죠? 꼭 이 방식을 쓰는데 거짓, 화평으로 곧 나오게 합니다. 13절을 잠깐 보세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왔는데 밧세바가 묻는 거죠.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냐?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 그렇게 둘러댑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를 요구하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던 젊은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는 것으로 사실은 온 거였어요. 여러분, 당시 근동의 후왕이 선왕의 첩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왕권을 인정받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히도벨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다윗의 첩을 백주대나 바깥에서 다 취합니다. 10명의 여인을 취해요. 왜 그렇죠? 다윗의 왕권이 나에게로 왔다.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왕권은 내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화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으로 왕권을 얻고자 아비삭 달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생각할 때 뿔 달린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옛날에 그 독일 나치 그 산하에 그 아우슈비츠인가요? 거기 그 감옥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몇십 년이 흘러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그 대령인가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 독일 군인을 다 늙었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완전히 이제 뭐 백발이 되고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제 전범이니까 그분을 이제 누가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고소를 해야 되니까 유대인 중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가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전범을 보고서는요, 깜짝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왜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되게 마귀처럼 생긴 거죠. 눈은 찢어지고, 눈썹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입술도 이렇게 막 잔혹한 입술 같이 막 이렇게 되고, 그런 건지 알았더니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범인데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분이 쓰신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을 보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행위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마귀의 열매는 뭐예요? 결국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자꾸 분열이 일어나면 그건 마귀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오래 참음도 있고 절제도 있고. 여러분 열매로 알지 않겠어요? 우리는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어떻게 행해 왔는지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해와요? 그럴싸한 사람, 그럴싸한 화평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내 주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쉬운 상대를 공격을 합니다. 쉬운 상대를 공격해서 결국은 솔로몬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7, 1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 엄마의 청이니까 거절 못할 겁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도니아의 진짜 숨은 뜻을 밧세바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왕족인 아도니아가 장자니까. 그리고 아비삭은 예쁘잖아요. 젊은 여자고. 그러니까 그냥 한 연애놀이 하면서 사랑하려는,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으려고 하는가 보다. 밧세바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뭘 원하는 거죠? 왕권을 되찾고 솔로몬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고 걸어가는 마귀의 전략인데 어떻게 오는 거예요? 교만한 아도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화평을 가장하여 진짜 목적 솔로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전략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귀는 누구를 흔들었죠? 베드로를 흔들었어요. 내가 십자가 지러 걸어간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가 꼭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옵니까? 주변 사람들을 흔들어서 결국은 솔로몬을 흔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항상 그런데 남편을 공격해서 아내를, 그리고 아내를 공격해서 남편을, 자녀를 흔들어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직장 상사의 마음을 흔들어서 내 마음을,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니면 성도를 흔들러서 또 성도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자꾸 흔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는 그 전략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마귀의 전략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늘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태후 밧세바가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아도니아의 청을 솔로몬에게 부탁하고자 왕궁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어머니가 찾아오시니까 일어나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영접해서 자신의 왕자 옆 오른쪽에 앉힙니다. 그만큼 어머니 밧세바를 사랑하고 공경했을 것이죠. 근데 갑자기 밧세바가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어머니의 청을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머니니까요.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무슨 부탁이든지 하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이미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형님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수종 들던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데 그거 허락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솔로몬이 생각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아도니아가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왕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왕위의 자리가 사사로의 결정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계시, 말씀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것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왕위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원했나요? 요셉이 총리 되는 거 원했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대로 이뤄가셨죠,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언제 왕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이끌어가시는 삶에 순종하고 걸어갈 따름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죠?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왕위의 자리를 노리도록 아도니아 마음을 충동하고 멋모르는 밧세바를 충동시켜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사역을 하려고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귀의 시험은 꼭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메시아잖아.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하나님께서 자녀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줘야지. 아니, 왜 못 먹게 이렇게 만들어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 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때 사단이 고수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절벽에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 시편 말씀을 보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의인들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그 발을 붙잡아 준다고 너 말씀으로 나한테 얘기했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봐. 말씀의 종이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4장,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지 아세요? 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또 가라사대, 또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의 균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 그런 말씀만 있는 줄 알아? 이런 말씀도 있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야.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으로 가라사대 그 말씀을 또 인용을 해서 마귀를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분별을 못하고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의로를 분별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분별을 하죠? 이때만 하더라도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우리는 지혜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레브 시오메입니다. 듣는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 하나를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다윗이 이끌었던 이 나라를 내가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이때는 겸손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했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아도니아는 마귀의 전략 가운데 지금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꼭 접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쫓을 거냐? 아니면 그간의 정을 생각할까?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정을 쫓아갔나요? 아니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했나요?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여러분 목사가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가면요 목양실에 가서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제 원래 또 성격이 또 이렇게 그냥 솔직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나면 네 마음 한켠에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든 게 있어요. 근데 목회자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그냥 편하게 가고 싶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또 체계도 세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보시면 그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고 아도니아를 죽이거든요. 형입니다.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마귀의 전략을 끊어버리는 거죠. 지금 끊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일이 벌어져요. 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수습하려고 하면요. 그때는 이 나라가 쪼개져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수습을 다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갔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믿음으로 걷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에 나눠지는 일들을 결국은 범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면요. 어느 순간 마귀의 유혹에 요동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빼먹으시면 흔들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고 3일이 일주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굳어져서 나도 모르는
뭐 입술의 제약이라고 할까요? 행실의 제약, 태도의 제약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습관화를 시켜서 걸어가지 않고는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군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군사는 대장부잖아요. 예, 그래서 사사로운 일에 지금 우리가 막 어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지금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예, 우리는 이런 좀 영적 무장, 영적 정신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뭐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뭐 젊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하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나에게 있는 자리에서 뭐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 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